이제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가족끼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역사 체험을 위해 다녀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나지 않아서 못 가봤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오늘이 숭고한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누군가의 용기 덕분이었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였는지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던 상록수의 작가이자 그날이 오면의 시인 시문의 편지가 떠올라서 찾아봤습니다. 3.1운동으로 투옥됐을 때 시문의 나이는 겨우 19살,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3학년에 불과했는데요. 그런 그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어머니, 날이 몹시도 더워서 뿔 한 폭이 없는 감옥마당에 뙤약볕이 내리쪼이고 주황빛의 벽돌담은 화로 속처럼 달고 방 속에서는 똥통이 끓습니다. 밤이면 가뜩이나 다리도 뻗어보지 못하는데 빈대 벼룩이 다투어가며 짓무른 살을 뜯습니다. 좁은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뒤엉켜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감옥은 그런 곳이죠. 아무도 가고 싶지 않고 하루도 있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하지만 19살의 시문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로 의연하게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콩밥을 먹는다고 끼니 때마다 눈물 겨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마당에서 절구에 메주를 찌으실 때면 그 곁에서 한 주먹씩 주워 먹고 배탈이 나던, 그렇게도 삶은 콩을 좋아하던 제가 아닙니까? 감옥에서 먹는 콩밥이 입에 맞을까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저는 콩밥을 좋아하지 않냐고 위로하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 글이 생각나면서 오늘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우는 바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애태우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19살 시문의 편지가 주는 위로를 넘어 오늘 노년의 바울은 더 힘차고 당당하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 이 감옥의 고통이 복음을 더 힘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만들었다고. 나는 비록 이 몸이 감옥에 매여 있지만 복음은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한 주 저마다의 고통을 지나왔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게 되겠죠. 다행히 내 힘으로 헤쳐나갈 만한 어려운 일, 힘든 일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은 이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또 대체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지? 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연민이라는 함정에 빠지곤 하는 거죠. 자기 연민이 뭔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느끼는 동정심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문제는 이 자기 연민이 내 앞에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나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것처럼 과장하거나 나 자신을 너무 불쌍하게만 보는 나머지 자기 자신은 한없이 작은 존재로 부정적이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 안으로 침몰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지난주 폴 트립의 고난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고난은 그 누구에게도 중립적이지 않다. 고난당하는 사람 모두가 이해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 누구나 단순히 현재 일어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일을 대하는 방식대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된 자신의 처지를 자기 연민에 빠져 고통을 과장하지도 않았고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의연하게 이 모든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기를 소망했죠. 오늘 바울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우리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어려운 문제와 힘든 상황들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걸어가야 자기 연민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또박또박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더 크게 보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다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고난은 무조건 피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어느 누가 일부러 아프고 힘들고 슬프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투옥 앞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어쩌자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걸까? 그러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사람이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혹시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닐까? 우리가 후원하는 복음 전도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거 뭔가 마가 끼었나?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빌립보 성도들의 오해를 풀고 자기가 당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할 불신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감옥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의 규모가 약 9,000명이었다고 하죠. 관리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만약 바울이 갇히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까 바울이라는 죄수가 어떤 사람인지, 뭐 때문에 저렇게 당당한지, 그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지 감옥에 소문이 나고 또 바울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안에 누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감옥을 지키다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때와 비슷하구나,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그 고난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라는 깊은 함정 속에 자신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는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더 크게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면 수가 잘 안 보입니다. 당사자들은요.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오히려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훈수를 두는 거죠. 당사자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오히려 시야가 좁아집니다. 만약 바울이 문제 앞에서 시야가 좁아져서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지? 나는 또 감옥에 언제까지 있게 되는 거지? 자기 연민, 자기 한탄에 빠졌다면 어땠겠습니까? 감옥 어두운 방바닥에서 웅크리고 좌절하고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한숨만 푹푹 쉬면서 낙심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시각으로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감옥 밖에 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힘을 얻게 됩니다.
다행이다. 끝난 게 아니구나. 그럼 그렇지. 또 다른 시작이구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는 건 예사였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참하게 죽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당황스럽고 두려워서 다 도망치고 불안해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바울이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신뢰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것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울의 신뢰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새옹지마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주가가 떨어진 주식이 내일은 다시 오를 거야. 막연히 힘을 내라고? 오늘 일이 안 풀렸으니까 내일은 다시 좋아질 거야. 낙관적으로 보자는 말에 기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근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몸으로는 감옥에 매여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몇 주 전부터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섭리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야말로 큰 은혜였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그 고난이 도대체 언제부터 계획된 것인지 아느냐고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니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기도 전부터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섭리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 끔찍한 고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는 죽임당할 것이다. 이것이 그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최고로 드러나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로 보여주시지 않았냐.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뜻을 이미 영원 전부터 섭리하셨을 만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죠. 그게 그분뿐입니까?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고난을 계획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걸 직접 감당해야 했던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분조차도 피하고 싶을 만큼 가혹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도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요.
그 뜻을 신뢰할 근거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들도 오히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신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과 힘든 고통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분께 던져야 할 질문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죠? 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 보겠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지난 한 주간 좀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예상치 않게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차를 폐차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갑자기 또 장염에 걸려서 이틀을 꼬박 누워있는 상황이 이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아니 왜 이런 일이 겹쳐서 일어나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오늘 나눌 말씀이 있으니까 시편 34편 2절이 떠올랐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저도 모르게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시야가 좁아지더라고요. 그럴 때 바로 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전전긍긍 자기 연민에 빠져 웅크리고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운명아 날 잡아먹어라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일,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계획을 가질 만큼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뜻이 왜 없겠어요? 그분의 선한 뜻을 신뢰할 때 바울의 담대한 고백으로 인해 감옥 밖의 사람들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로 알게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때 우리 주변에 곤고하고 힘이 필요한 사람들도 우리의 고백과 선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기를, 그들도 복음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더 좋은 것 보기입니다. 복음은 더 큰 기쁨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죠. 복음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게 하거든요. 먼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살펴볼까요?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건 좋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 선한 의도로 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7절에 조금 자세히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항해서 자기의 세력을 넓히고 바울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기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그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는 동기로 예수님을 더 열심히 전했다는 거죠. 동기가 명확하잖아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요.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화를 내고 씩씩대면서 어쩔 줄 몰라 했을까요? 18절에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중요한 것은 바울은 가뜩이나 감옥 생활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고 괴로워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힘들게 괴롭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절대 자기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도 금방 내 안에 짜증과 불평, 혈기와 우울에 그 기쁨을 빼앗겨버리기 일쑤거든요. 누가 빼앗으려고 하기도 전에. 하지만 바울은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소유했던 기쁨이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기쁨이 뭘까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6장 22절이 떠올랐는데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면 진짜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기쁨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큰 기쁨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그 무엇보다 그에게 큰 기쁨이었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만큼 큰 기쁨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지만 그 복음으로 먼저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복음이 필요한 당사자였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복음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죠. 바울에게 복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기 전에 나를 살게 한 복음이었고 무엇보다 그가 기뻐할 이유였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른 순간은 제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였거든요. 그 아이의 이름을 한희, 하나님이 주신 기쁨, 큰 기쁨이라고 지었을 정도로 지금도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인생 자체가 기쁨으로 바뀌었던 순간이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제 인생에 이루신 놀라운 일,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제 것이 된 순간이었거든요. 시편 92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 제 인생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바울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 구원받은 기쁨, 새로운 삶이 시작된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진짜 맛있는 걸 먹을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도 가족들 생각이 나시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곳을 가거나 멋진 경험을 하게 되면 누구와 같이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도 저희 둘째 녀석이 초등학교 졸업식을 해서 짜장면이 먹고 싶다길래 제가 예전에 가봤던 꼭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고 싶었던 중국집에 우리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갔거든요. 예약도 있고 기다리는데 줄도 길었지만 다들 음식을 입에 넣고 우와 너무 맛있다. 정말 오길 잘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뿌듯해지는 겁니다. 나누고 싶어집니다. 복음의 기쁨을 진짜로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쁨을 또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더군다나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죄인과 세리들이 모여드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 기쁨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도 없어요.
편을 가르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수군댑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 자기 기분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찾는 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싫어해요. 더 좋은 것이 뭔지 보지 못하고 자기 기분,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같은 장 31절, 32절도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너무나 즐겁고 기뻐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거든요. 탕자이지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형은 뭔가 잔뜩 불만입니다. 그 기쁨이 뭔지 모르거든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이 대빨 나와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는 왜 기뻐하지 못하냐고 큰아들을 보면 안타까워하죠.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꼭 제가 그 형 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 형 같지는 않은지 말이죠. 제 기쁨의 동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의 삶, 저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는지, 아니면 제 자존심이 상하고 제 기분이 나쁘면 그 기쁨을 홀랑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됐거든요. 제가 예전에 알던 성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전도도 열심히시고 정말 좋은 분인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대화하다가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분에 못 이기는 일이 생기면 시장에서 말다툼을 벌이거나 목소리를 높이면서 고래고래 싸우곤 하셨습니다. 그 주변 성도님이 하루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차라리 교회 다니라는 얘기를 하지 말던가,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하지 말던가, 작은 일에도 참지를 못하고 그렇게 욱하고 자기 기분 틀어지면 싸워대는 통에 예수님 욕먹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 창피하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 그 성도님만이 아니라 제 얘기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들려서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걸 가지려다가 더 큰 걸 잃어버린다는 말이죠. 내 작은 감정, 내 작은 기분, 내 작은 욕심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큰 기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줍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거든요. 우리가 가진 큰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줘요. 그까지 자존심, 혈기, 기분, 감정들은 덮고도 남을 만큼 큰 은혜를 받은 게 우리이고 어느 편을 택해야 할지 분별하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내 억울함, 내 기분 나쁨, 내 서운함에 두지 않고 더 좋은 것, 내가 받은 구원의 큰 기쁨, 예수를 위해 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더 가치 있는 인생, 더 좋은 삶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고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들의 행동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복음에 사로잡혔던 노년의 바울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18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제가 보면서 복음은 우리 배포를 키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서운함, 작은 분노, 작은 짜증, 그게 나에게 크게 느껴질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감정에 집어삼키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내가 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해서 그 기쁨은 엄청나게 크게 느끼고 내 상한 감정, 내 나빠진 기분은 100달란트 정도로 느끼고 그냥 탁 넘어가게 해주는 배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기쁨을 바라보게 하죠. 때에 따라 달라지는 내 감정, 혈기, 신념이 아니라 우리도 복음 안에서 확실히 더 좋은 것, 바뀌지 않을 구원의 큰 기쁨,
영원한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은 빨갛게 보이고 망원경을 쓰면 멀리 있는 것도 가깝게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각자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각자의 안경으로 세상을 봐요. 어떤 사람은 종교라는 안경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이라는 망원경으로, 어떤 사람은 신념이라는 안경으로,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는 안경으로 저마다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문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일,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면요, 우리의 좁은 시야를 키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그 섭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의미 없이 우연히 벌어지는 것은 내 삶에 없고 하나하나 사건들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운명을 원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자포자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 써내려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아름다운 일, 그 복음이라는 망원경으로 고난을 바라본다면 저 멀리에 있는 기쁨이 남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기쁨, 나의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감정, 내 안에 고개를 쳐드는 억울함, 서러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거기에 집어삼키우지 않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가슴은 뜨거워지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이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볼 수 있기를, 그리고 복음으로 내 조그만 감정보다 더 큰 기쁨, 더 좋은 것을 내 마음에 담으며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소망합니다.